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오늘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신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을 거기 in trespasses in sins 그랬습니다. 죄 안에 있었다. 완전히 저와 여러분은요 거듭나기 전에는 죄 속에 살았어요. 죄 속에 살았습니다. 죄들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그랬죠. 아직도 마귀 안에 들어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죠. 아담 안에, 그 안에는 죄도 있고 사망도 있고 저주도 있고 온갖 것이 다 들었죠.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다는 얘기는요 죄와 우리와 하나가 됐었다는 얘기예요. 마치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이 되면 육체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죠. 뗄 수가 없죠. 한편이 죽어야만 자유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하고 딱 붙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죄하게 붙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요. 또 죄를 죽이려면 우리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길은 우리를 죽였다가 다시 살려서 마귀로부터 예수님께로 우리가 결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에 나오죠. 7장에 나와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도 보게 되면요 우리 한번 2장 9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9절 11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1절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가죠. 주님 안에 들어가죠. 그럴 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 죽을 몸을 죄들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부부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고 성도들이 지체들이 하나로 돼서 몸이 되는데 결국 주님과 연결된 부부지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마귀의 그러한 종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 안에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거듭나기 전에는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새로운 탄생이 되지 않은 사람,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 그건 내가 못하죠. 회개하고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모셔드릴 때, 빛이 들어올 때, 죄가 없어질 때 주님이 들어오시죠. 죄가 있는 곳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냥 직사하고 말아버려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얘기예요. 옛사람은 아담의 자손을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이 몸에 죄성이 좀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야 돼요. 이것을 이긴 만큼 상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을 내가 이기고 지배한 만큼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계속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지금 그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은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거절할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아무도 주님을 영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과 몸을 잘 몰라서 그렇죠. 영은 죽어 있을지라도 혼이 살아있잖아요. 혼 속에 지정이가 있잖아요. 영이 죽었다고 해서 전체가 죽은 게 아니죠. 혼 안에는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서 주님을 모셔드릴 때 죄가 없어서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 육신은 아직 죄의 몸이지만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 몸을 가지고 얼마만큼 주님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육신을 따라간 만큼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 있을 때, 휴거됐을 때 제일 먼저 우리도 심판석에 섭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정죄가 없어요. 정죄받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그 대신 우리가 몸으로 행한 대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휴거 때 못 올라가니까 천연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대 일어나서 그때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죠.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죄라는 게요, 영어로 condemnation인데요, 이 정죄라는 거는 우리가 법정에 가면은 Are you guilty or not guilty 그러잖아요. guilty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는 거예요. guilty 아니면 not guilty예요. 정죄라는 건 바로 영원한 guilty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요, 구원하려는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 했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가 조금 죄를 졌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위해서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옥까지 가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구원을 의심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교회에서 정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죽으신 분들이에요. 그 사람의 비록 죄를 지고 좀 불완전할지라도 절대로 정죄하면 안 돼요.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게 될까 봐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잘못된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들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는 영접할 능력도 없다, 그저 팔자소관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상관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 보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거역한다고 그랬죠. 거역할 능력이 있어요. 영접할 능력도 있고 거역할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다,
영접할 능력도 없이 완전히 타락됐다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얘기죠. 잘못된 얘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였다 그랬죠. 그것들이 뭘까?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누락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로 이 말씀이죠.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행하였다. 세상에서 배운 학문, 지식, 또 전통, 유치한 원리들을 따른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하기 전에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을 얘기하죠. 이게 공중권세의 통치자다. 공중권세의 통치자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들에 관합니다. 이 사단의 권세가요, 옛날에 3층 천에 있다 쫓겨났죠. 지금은 우주 공간에 있죠. 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환란 때 되면은 이 지상으로 내어 쫓겨오죠. 내어 쫓겨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이 원수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부운을 내어서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성도들 안에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반대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이나 불신자들 안에는 더러운 영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교회에서 음란한 영들이 너무 많아요. 되게 보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음란한 영을 막 퍼뜨립니다. 교회에서 말도 못합니다. 심지어 주의 종들까지 그러잖아요. 왜? 성령이 안 계셔서 그래요. 거룩한 영이 있으면은 절대로 음란한 영이 안에 범접을 못합니다. 범접을 못해요. 어떻게 그 빛이 있는데 어둠이 들어갑니까? 절대 안 돼요. 다른 영을 받아서 그래요. 성령이 아닌 건 전부 다른 영입니다. 근데 더러운 영 가운데 가장 더러운 게 바로 음란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몸은 거룩하지 못한 영의 집이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전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순종의 자녀들도 그들의 주님인 더러운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실을 보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그 사단의 조정을 받는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 가지 종류의 영이 많거든요. 그 어떤 사람들은 벨리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벨리알의 자식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다. 또 불의의 자녀다.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다. 그 다음에 우상들이다. 진노의 자녀들이다. 또 오늘 본문처럼 불순종의 자녀들이다. 또 지옥의 자식들이다. 또는 마귀의 아들들이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은 독사의 세대다. 잔인한 짐승이라죠. 베드로후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베드로후서 2장 12절. 이들은 잡혀서 멸망케 된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아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다가 그들 자신의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 이거 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잔인한 짐승 같다, 삼킨다는 얘기예요. 양들을 삼킵니다. 양들을 삼켜요. 성경에 이렇게 다른 어휘가 많은 게 그 속에 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더러운 것이 너의 마음에서 나온다. 악한 생각, 거짓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도적질, 간음,
음행, 회방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영이거든요. 그런 영들이 있어가지고 그 영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영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살인이 들었으니까 사람 죽이는 거예요. 도적질이 들었으니까 도적질하는 거예요. 간음이 들었으니까 간음하는 거예요. 이게 영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을 분별할 때 보면은 성령이 있는 사람은 진리로 인도받기 때문에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 와서도 맨날 썩을 일, 사업 얘기나 하고 자식 어떻게 된 얘기나 하고 그런 거 걱정하고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도의 교제는 모이기만 하면은 진리 안에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서 피를 가지고 올라가셔가지고 지금도 중보하시잖아요. 아까도 요한에서 뭐라 그랬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서로 간에 교제가 있고, 빛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면 서로 간에 교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낱낱이 이거 용서해줘,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빛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그러면은 서로가 교제하게 되면은 그 가운데 주님이 중보해가지고 피로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무릎 꿇어가지고 주여 요거 용서해 주옵소서, 요거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면 서로 교제가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런 얘기죠.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그렇고 직장 가서도 그렇고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항상 평안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죄책감으로 불안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빛 가운데 말씀 안에 성도 교제가 있으면 성도 간에도 서로 회개합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 가지 또 서로 간에 좀 안 좋은 것도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의 교제가, 이 교제를 요즘 오늘날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교회 오나 직장 가나 어디 가나 똑같은 말로 서로 교제하고 먹고 사는 얘기하고, 이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물론 있어야 되고, 또 모일 때,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모이는 자리에 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속박된 죄인들은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요,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합니다.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잘못 깨닫도록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고린도서 13장이나 시편 23장을 많이 얘기하죠. 사랑장. 또 그 다음에 시편 23편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잖아요. 근데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의 양이 되지 않고서는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윗은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양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내게 베푸시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핍박받고 살았지만 지금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다윗이 내려오죠. 주님 재림할 때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다 그랬어요. 12사도들은 12지파의 통치자들이 되고, 또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가지고 휴거됐다가 주님과 같이 내려온 사람들은 자기가 문화를 남긴 만큼 이 지상에서 10골로 다스리고 5골로 다스리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공동상속자가 된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20절로 28절. 요한복음 10장 몇 절 보는가 하면요, 27절부터 보면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 성도들은요 이미 양이 됐습니다. 아무도 못 뺏어가요. 양이 좀 잘못할 수가 있죠. 양들이 얼마나 또 무지한데요. 양들이 어디 가다가 편안한 데 있으면은 막 이래가지고 거기 폭 빠져버려요. 그럼 못 나옵니다 거기서. 그럼 목자가 가가지고 그냥 이 지팽이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이렇게 목을 이렇게 가지고 끄집어낸다고요. 그러다 자꾸 말을 안 되면은 거꾸로 들어가지고 뭐 막대기를 가지고 탁 다리를 부러뜨려요. 그래야만 더 이상 안 그러거든. 그래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고 때로는 확 끌려오기다 그러지만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양이 일단 되면. 양들이 단순하거든요. 머리 안 굴리거든요. 양들은 머리를 안 굴립니다. 아주 단순해요. 세상 사람이 볼 땐 그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지, 바보 아니면 어떻게 예수 믿어요? 어떻게 그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내 앞에서 피 흘렸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바보가 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뭐라 하십니까? 지혜로운 자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그렇죠? 어린 아기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양들은 나를 따른다 그러는데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양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가 가시고 나서 성령이 다시 성령 안에서 말씀을 기록하셔가지고 그 안에 주님이 영적으로 계시죠. 안에.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자녀들은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지죠. 거치는 만석이다. 예수님은 거치는 만석이다. 세상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만석이에요.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오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 이 거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또 그들의 육신적인 생각들은 헛될 뿐이고 명철은 어두워졌고 무지하고 더럽혀졌다. 우리 에베소 4장 보겠습니다. 4장 18절 보면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모든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두워 있죠. 어둠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신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고서는 아무도 소망이 없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전은 그렇게 행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 이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전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3절에 또 넘어가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행했다. 정욕대로 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또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그랬습니다.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이 땅에 그 육신의 욕망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교회를 나오면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아직 교회도 못 와서 믿지 못한 사람과 똑같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개나 고양이들도 하는 것들을 그것을 하고 살아요. 그게 뭘까요? 첫째,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만 만족하려고 그래요. 저도 거듭나게 되는 말이죠. 내만 만족하려고 그러고 우리 자식들만 만족시키려고 그러고 우리 가족 외에는 돌보질 않았어요. 자기 만족 있죠. 자기 만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 보존. 자기만 만족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평생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쇠가 빠지게 일합니다. 리타이먼트 펀드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발벌 떠는 거죠. 이게 자기 보존이에요. 세 번째로 자기 번식입니다. 아들, 딸 많이 낳아가지고 대우받으려고 그러죠. 시편 17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속에는 보화로 가득 채우시고 그들로 자녀를 많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나이다. 똑같아요. 자기 만족, 자기 보존, 그 다음에 자기 번식이에요. 이거는 동물도 똑같아요. 여러분 개야 고양이도 또 세 가지 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예외가 좀 있겠죠. 거의 90% 이상이 이렇게 하죠. 새롭게 내가 죽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히 내 몸이 내가 죽어서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이 세 가지 욕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 세 가지 욕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해도 크게 해가지고 자기 자식에 물려주려는 거 자기 보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정욕이에요.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정욕 세 가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세 가지가 이렇게 세 가지로 자기 만족, 영어로 self gratificati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기 보존은 self preservation, 세 번째 self propagati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만족, 자기 보존, 자기 번식 이 세 가지 이게 육신 덩어리예요. 육신 덩어리. 이게 아담의 자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 절대 보존 안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장 보세요. 그가 얼마나 고난 당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났죠. 매를 수없이 맞았죠. 금식을 수없이 했죠. 강도들에게 많은 피해를 당했죠. 자기 형제들에게 위험을 받았죠. 배를 타고 가다 파손해가지고 죽을 뻔했죠. 자기 보존 안 했습니다. 또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자기 보존하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는 자기 만족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모든 처지에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자족할 수 있는 경건이 경건이다 그랬습니다. 항상 현재 상태에서 주님이 주신 환경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 이 사람은 자기 보존하는 사람이 아니죠. 다 맡겨버린 거죠. 또 사도 바울의 말은 자기 번식한 사람 아니죠. 결혼 안 했으니까.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9장 5절 보면은 베드로는 결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을 데려다녔거든.
나도 베드로처럼 자매를 데려가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죠? 자기 번식에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거듭나고 나니까.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다고 뭐 거듭난 사람은 아예 낳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양심으로 알 수가 있죠. 어느 정도가 돼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그 세상 정욕에 대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공격해요. 이게 말이 안 된다, 바보들이다. 비웃고 인용하고 그러죠. 신문이나 잡지나 뭐 드라마, 영화나 소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들이 가르친 것들을 따르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교육이 말이죠, 참 무서운 겁니다. 생각이나 이 그들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죠. 글을 가지고 사상을 집어넣어 주죠. 그림을 통해서 집어넣어 주죠. 옛날에 그 이집트의 그림을 멀리하라 그랬죠. 그림. 이집트의 그림을 멀리하라 그랬죠. 지금 이집트는 세상 아니에요. 세상의 그림이 뭐죠? 비디오, TV, 영화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3절 보니까 우리도 원래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원래 본래는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심히 마귀 들렸다고 그럴 때 고쳐달라니까 뭐라 그랬죠? 자네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준 것이 합당치 않다. 이방인들, 주님이 피 흘리기 전에는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받았어요. 주님이 그랬어요. 너는 개다 그랬어요. 올소이다마는 그랬어요. 다른 게 개가 아닙니다. 죄인이면 개예요. 이게 본인이 모르죠. 여러분 개 보고 너 개다 그러면 믿겠어요? 절대 안 믿죠. 근데 이방 여인은 올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도 달라고. 주님이 이제 죽으실 거 아닙니까? 앞으로 조금 미리 좀 땡겨달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크다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알아본 거예요. 수가성경 보세요.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요,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뛰어간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뛰어가겠습니까? 정신이 빠지는 거죠. 자기 몸 다 손가락질 하는데 말이죠. 결혼을 5번이나 하고 5번 이혼하고 6번째 사는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밤에 선생한테 오지 않고 뙤약볕에 무르기로 왔잖아요. 그런 사람이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뛰어가서 다 오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정신이 빠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요즘에 거듭난 사람 찾아오기 너무 힘들어요. 또 거듭나기도 힘들어요. 요즘에는 너무나 세상까지 꽉 차 있기 때문에요, 진짜 힘들어요. 죽을 고생을 하자면 힘들어요. 아까도 어떤 분이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려서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암이 걸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생각만 한다는 거야. 돈을 수십만 불을 다 썼는데도 자기 생각만 한다는 거야. 이런 얘기하면 좀 뭐 하겠지만 친구니까 나한테 털어놓더라고요. 자기는 사면 초과래. 그래서 당신 지금 하나님 만나야 돼. 지금 하나님 만나야 돼. 지금 이거 놓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동행성교회 다니다가 캐토릭으로 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본래 진노의 자녀다. condemnation, 정죄를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러나 주님이 정죄를 받았죠.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8장 3절 보면요, 율법의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였으니 그랬어요. 그 육신의 죄를 선고했다는 말이 영어로 condemned sin in the flesh 그랬어요. 이 번역을 왜 이렇게 했나 모르겠어. 이 번역을 사실 제대로 하려면은 그 육신의
육신의 죄를 정죄했다 이렇게 되는데 condemn이란 말을 번역을 제대로 안 했어. 영어를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condemned sin in the flesh. 그러니까 우리의 신을, 우리의 죄를 주님의 몸에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죄를 정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정죄하니까 주님의 육신이 찢어진 거죠.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한 번 정죄 받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요 정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까지 가신 거예요. 주님이 지옥까지 가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버리고 오신 거예요. 자, 어떻게 주님이 지옥까지 가신 거 아느냐? 성경에 나와야 알죠.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기 다윗은 성령 안에서 주님이 하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님의 혼이 지옥까지 가셨어요. 주님도 이 땅에 사실 때는 혼을 가지고 사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 혼이 죽게 되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어떻게 했죠? 내 혼이 죽을 지경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과 같은 혼적인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지만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으로 오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으로 영접했다는 게요, 요즘 가짜로 영접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진짜 알고 빛을 딱 받아들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죠? 예수님을 침례인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게만 하면 빛이 들어오니까, 이 빛에는 이런 빛은 저리 가라죠. 태양빛에 저리 가라죠.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빛이에요. 그게 빛이 싹 들어오니까, 내가 주님을 85년 11월 말경에 내가 주님을 정말 회개하며 영접하니까요, 빛이 싹 임하니까 죄가 싹 없어졌더라고. 평강이 오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완전 천국이더라고. 내가 아내가 순간적이에요. 우리 멘토 미국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구원은 한 15초 받을 수 있다고, 진짜 영접하면은.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 믿겠다고 막 그럴 때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전심으로 다 열어놓고 믿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네가 전심으로 죄의 이름을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고 딱 고백을 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같이 내려가서 침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가 기쁨을 하겠죠. 그는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지만은 유대교에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만 되면은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경배로 올라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결국 그 빌립을 보냈죠. 보내가지고 빌립을 통해서 구원하게 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불꽃도 없어요. 어떤 빛도 없어요. 심지어 유명한 목사님은,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누구나 다 예수 안 믿어도 자기 안에 뭔가 그 빛 같은 것이 있다. 그거를 잡으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빌리로 시작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통 얘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주님 만나야 알게 되겠죠.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죠. 완전히 깜깜했었죠. 빛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죄가 없어지니까 평강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지금 여기 살면서 누려야 돼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순간에 가는 거예요. 찬송에 보면은 영원에 잇대어 살게 하소서 그랬죠. 지금부터 우리가 영원 삶을 누리는 거예요.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영혼 어디 갔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아는 사람 알죠? 자, 다시 에베소 2장 4절에 들어가서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말이죠,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모든 죄들을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이 죄인이 된 것은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더 나아가서는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고름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죠, 자녀를 난 100명을 낳는데요, 어느 날 깡패가 와가지고 다 끌고 갔어요. 납치해 갔다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갱들이 됐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워하겠어요? 여러분, 난 자식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일이 손으로 못해서 만드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건 세상에는 인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저 마귀 고놈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멸하려고 죄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요, 저와 여러분이 나기도 전에 우리 모든 죄들을요, 주님이 다 아시고 다 거기 전가 받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우리는 영적인 일하고 육신적인 일을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 영은 이미 하늘 보좌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 육신은 아직도 변화 안 됐어요. 주님이 오실 때 휴거 때 육신이 변화돼요. 영적인 사건과 지금 육신적인, 육신은 우리 땅에 있고 우리 영은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영은 왔다 갔다 하죠. 올라가 있죠. 그 사람들은 자나깨나 하나님, 주님 오시는 것만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전가받아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드리면 빛이 들어와서 다 죄가 없어져요. 이미 주님이 다 처리한 죄이기 때문에. 저희 이북에 있는 김정은이도 이걸 믿고 오늘 영접하면 그 사람도 거듭나요. 차별이 없어요. 참,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탄생, 이 거듭남에 대한 거, 요즘에 이런 설교를 못하는 게요, 이런 설교를 하면 다 떠나가 버려요. 사람들이 떠나가 버려요. 큰 교회들 있잖아요. 사람 많은데 건너는 사람이 90% 이상 되는 이런 소리 하면 다 가버린다고요. 그때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 사절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우리가 진노자인데 그러나, 얼마나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요, 얼마나 감사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아까도 얘기했죠, 주님은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죠. 근데 우리는 바퀴벌레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죠. 우리 집 강아지 위해서 난 못 죽어요. 그렇게 비유해 볼 때 왜 그 큰 사랑이라고 그랬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깨달음. 이거를 깊이 깨달을수록 참 밑구멍까지 내 천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암으로 죽은 누구야 브리실라 26살 때 암으로 갔지만 그 처녀가 마약 환자들한테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다 했더라고. 26살까지 일을 거의 대부분 다 했더라고. 10년 요한 보세요. 30대가 데려갔잖아요. 사형만 끝나면 여기 이 고생할 필요 없어. 이 땅에 우리가 죄를 끝내놓으면 여기 이 살 필요 없잖아요. 뭐 여기 왜 삽니까? 이 고통받는 세상에 하루도 무슨 문제 없는 날이 없는데. 그럼 문제는 뭐죠? 달려기를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 의의 멸관이 예비됐다. 그러한 순간까지 달려야 돼요. 우리는 준비 안 돼서 데려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신비죠. 이 성경에 신비가 7가지가 있죠. 경건의 신비가 있죠. 제가 이제 방학 때 되면은 그 영어권에 있는 아이들을 한 나흘 정도 제가 그 복음과 그다음에 그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신비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징조들, 여기에 대해서 3가지를 가지고 한 나흘 동안을 하루에 3시간씩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여름 성경학교, 진짜 여름 성경학교 하려고 그래요.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다 한꺼번에 마놓고 하려고 합니다.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다른 데도. 이번 주일날 주보에 이제 제가 끼워놨습니다. 경건의 신비, 하나님이 사람 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불법의 신비, 적그리스도 신비 아닙니까? 이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 때부터 있었잖아요. 불법의 신비. 요즘 프리메이슨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일루미나티로 나타나죠. 활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신비.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이 됐는가? 휴거의 신비.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 몸 안에 있는 신비. 또 뭐가 있습니까? 큰 바벨론의 신비. 이 로마 교회가 이제 큰 바벨론이 돼가지고 적그리스도, 이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그분이 짐승의 표를 만들어가지고 받게 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분이 경배하게 만든다. 이게 큰 바벨론의 신비. 이런 신비들이 쭉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거죠. 참 콩알만한 지구에 붙어 사는 메뚜기보다 못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저는 이게 아침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밖에 안 나와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뭐 할 말이면 다 주셨는데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익한 좀 써만 달라고 뭐 이거지 뭐.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약한 사람들 위해서 이제 중보하고 이런 거 하지 다른 게 기도할 게 별로 없더라고. 그저 감사밖에 없어. 지금까지 인도하신 걸 생각하면은 정말 감사밖에 할 게 없더라고. 20몇 년 동안을 주님이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거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라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온 연신이 비추게 됐잖아요. 나는 벌레다. 이사야서도 그랬죠. 너 벌레 야곱아 그랬죠.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겠다. 주님이 벌레처럼 죽으셨죠. 그러나 그분이 재림할 때는 새 타작기가 되어서 오십니다. 우리들은 벌레처럼 꿈틀거립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내려오실 때 천사까지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벌레같이 된 거예요. 우리가 벌레거든요. 그 큰 사랑. 그래서 아까 부른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든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든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 예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든가 이런 찬송 있잖아요. 또 비바람에 칠 때와 441장 같은 거 이런 찬송을 다 이 큰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만든 찬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송들을 6가지를 부른 거예요. 우리가 그 옛날에 이 부른 찬송들이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만든 찬송이에요. 정말 오늘날 이만큼 큰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결국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 못 배기죠. 그렇죠? 특히 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거. 지금 이북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그거를 그냥 이 찬송 부르죠. 내 구주 예수를. 그들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하죠. 회개하는 그 완전히 그 차원이 달라요. 우린 내가 잘못한 거 쏟아놓지만은 그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더 사랑하지 못한 거. 아까 얘기한 그 브리실라도 너 무슨 기도하자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더 섬기지 못한 것을 마음이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도 진통제도 안 맞으면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 위해서 더 일하지 못한 것을, 그것을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같으면 이 병에서 고쳐달라고 할 텐데 그 사람은 생명의 멸령을 받았죠. 죽기까지 신실했으니까. 죽는 순간까지 신실했습니다. 이 진통제는 안 맞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같이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 죄인들, 벌레 같은 우리를 찾으러 여기까지 오셨어. 뭐 좋다고 우리가. 또 그래가지고 구원하러 오셨죠. 허물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살인자들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원수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5절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뭐죠? 우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을 하는 게 영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그 안에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 죽었었어요. 내가 믿는 순간에 영적으로 2000년 전에 주님의 몸 안에서 같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육신이 주는 거는 우리가 뭐 호흡이 끝나도 죽죠. 그러나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옛사람은, 아담의 자손인 옛사람은, 죄의 사람은, 진노의 자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셋째 날에 살렸느냐? 셋째 날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2000년이 지나고 이미 다 때가 지났죠. 다 됐죠. 셋째 날 아닙니까? 이틀이 지났으니까. 수고했다가 셋째 날 또 재림하시죠. 그래서 셋째 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죠. 네 백성에게 가지고 너희는 셋째 날을 예비하라.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틀 동안 옷을 빨아라. 그게 뭐죠? 주님이 오시는 셋째 날까지 우리는 옷을 빨아야 돼요. 세마포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성경에 이렇게 영적으로 모세에게 한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참 말씀이 얼마나 정말 영적인지 모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부활은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부활은 언제 돼요?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 임할 때, 휴거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우리를 두 가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 옛날 바울 당시에 육체 부활이 이미 과거에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아니죠. 그렇지 않죠.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코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님께서도 물과 피로 오셨죠.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두 가지 성품을 지녔죠. 하나는 아담의 성품,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죽을 때까지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육신은 버리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육신을 버릴 때까지 육신을 잘 살려서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죠. 의의 병기로. 그 때문에 이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있잖아요. 거듭난 은혜는 이건 보통 큰 은혜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거듭나지 못했어요. 모세도 거듭나지 못했죠. 요셉도 거듭나지 못했죠. 다윗도 그렇죠. 옛날 유다 왕들도 그렇죠. 이삭이나 야곱 아무도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죠? 여인이 난 사람 중에 이 침례인 요한, 세례요한보다 난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더 크다 그랬어요. 침례인 요한보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녀로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큰 자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통 큰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 세상에 부러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구원받고 거듭나야 돼. 이미 휴고가 되게 되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은 뭐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지만, 성경 전체를 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해서 그래가지고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거듭나게 돼요. 이 여름방학 때 아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너희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들 거듭나야 돼. 벌써 초등학교 지났으면 이미 죄야 선악을 분별할 줄 알지 너희들. 어? 너희들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 이걸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천국 간 줄 알아요. 애들도 어른이 그러니까. 아이들, 노르웨이 어떤 목사님은 5살 때 거듭나가지고 설교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설교하면 진짜 잘합니다. 순수하게 하죠. 실제로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신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 지극히 풍요함을 보여주시려 함이라. 모든 은혜와 인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 않고요,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뭐죠? 그분이 선지자로서 죽으셨죠. 대제사장으로 계시죠. 지금 앞으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라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는 뭐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이 땅에 7년 동안 통치하려고 그러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년을 통치하죠. 끝나고 영원히 통치하죠. 근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걸 얘기 안 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면 얘기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 전하는 거예요? 신세계 질서만 전하는 사람, 책 사가지고 그거 팔아먹는 사람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안 전해요? 진짜 신세계 그걸 왜 안 전해요? 속은 거죠. 제가 요즘 인터넷에 그런 거 글 올리거든요. 왜 당신들은 적그리스도의 왕국 뉴 월드 오더는 주라고 전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건 왜 안 전하느냐?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그분은 하늘에서 통치한대. 세상에 참, 하늘에서 누굴 이게 기가 막힌 얘기야. 그거 다 배운 거 얘기하는 거야. 신학교에서 배운 거. 왜 그래요? 신학교에서 교황이 이 땅에 통치하고 예수님 안 오신다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안 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개토릭에서는 베드로가 그들의 초대 교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을 비스카 오브 크라이스트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그래요. 예수님 대신에 통치하고 있다는, 그게 교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신교 목사들 나가서 절하잖아요. 안수받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은혜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묵상하면서요,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정말 깨닫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저들이 알게 하시며, 구원받은 것이 왜 구원했는지 알게 하시며, 그 소망이 뭔지 알게 하시며, 하늘에 있는 참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저들로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통치하지만요, 그 다음에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만물을 충만케 하잖아요. 왜 이 땅에 우리 같이 내려와요? 이 땅에서 수십 년 고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 땅에 내려올 때 면류관을 쓰고 통치하는 통치권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첫째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리워드, 보상하는 분이심을 미리 할지라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뭐 예수 믿었지만 나 천국 안 가도 돼요. 그런 사람 있어. 그럼 지옥 가도 돼요. 뭐 보내면 가야죠. 이런 사람 있어. 이야, 참 별 사람도 있더라고. 멸류관 그거 뭐 하려고 써? 안 써도 돼. 그런 사람이 돈 만불 내놓으면 죽어도 안 내놔요. 자신을 속이는 거죠.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큰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 은혜들을 못 깨닫기 때문에요,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러고 뭐 별 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뺏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멘. 주님이 우리 모든 죄 때문에 이미 정죄 받았어요. 그분이 지옥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배반할 때가 많지만은 그때마다 우리를 또 때리시고 만지시고요, 칼로 찔러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많죠, 거듭난 사람은. 그러니까 고난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절절히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각자 심령 속에 깨달음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이 은혜를 어찌 다 알겠습니까, 주님?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CD를 듣고 들으며 또 묵상할 때 모두가 다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이 비쳤을 때 내 모든 죄들이 다 도말된 것을 알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썩을 육신까지도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입는 영광을 누리며 이 땅에서 주님과 고난받은 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진 만큼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통치하는 10골로 다시고 5골로 다시는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